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계가 있고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완전한 장성한 자녀가 되기를 부모가 다 기대하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장성한 믿음직한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갖춘 뒤에 사회생활에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지,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지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사람도 내가 알아야 그 사람을 믿지, 전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정체불명한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이 막연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혁명가로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곧장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분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배고픈 자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그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던 그들의 지식이, 아는 것이 무너져서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황당하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만큼 믿었는데 그 아는 지식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믿음이 파산되자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줄줄이 도망을 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줄로 국림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과 권세로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찢기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아는 지식이 다 허물어지고 믿음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육체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들이 육체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실패자로 알았는데, 성령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한 패배요 좌절과 절망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위대한 승리요 영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한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청산했다, 2달 청산했다, 1년 청산했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멀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 등 뒤에 있는 것 아무리 보려고 빙글빙글 돌아도 안 보입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알은 것은, 우리의 일생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청산하고 말았다. 그리고 죄만 청산한 건 아닙니다. 죄 대신에 영원한 의를 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의 참소를 완전히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만들어 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성령이 오시자 십자가를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히 성령을 어떻게 모십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일반 사람은 성령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허물을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날 그러므로 예수 믿자 말자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믿자 말자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자 말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허물이 사해지고 거룩함을 얻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로마의 빌라도 뜰에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얻어맞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은총이 없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거 깨달았어요. 전에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을 큰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뻘겋김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몸부림치며 매를 맞고 선지피를 흘린 것을 모욕과 절망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영광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청산하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간 우리의 병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다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상 더 논란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귀가 무슨 조건으로도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병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 때마다 멜 깁슨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보셨지요. 그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러나 그 채찍에 맞은 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비극이요 모욕이었지만 성령 받고 보니까 치료와 생명의 영광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좌절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흉악하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머리를 흔들고 도저히 입을 뗄 수 없을 만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참한 모욕을 받고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달리버,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저주가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달라져. 너무나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받기 전에 보는 것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는 너무나 틀려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 행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하루 꿈에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그분의 눈알을 하나 뽑더랍니다. 뽑고 난 다음 예수님이 당신의 눈알을 하나 뽑아가지고서 눈에 탁 박아주면서 이제부터는 너 눈알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봐라. 꿈에서 깨어났죠. 그 사람의 일생이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본의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눈을 바꾸어 주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됐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모범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오늘날은 빈민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육신으로 보는 눈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했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죽는 것 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보고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오늘날 성경으로 볼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다 지켜버려요.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이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와 건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해서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담대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죠. 그래야 장성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모르면은 종살이하죠. 죄의 종살이, 세속의 종살이, 병의 종살이, 가난과 저주의 종살이, 죽음과 절망의 종살이하죠. 알면 해방이요. 십자가의 도리를 알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는 담대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물러갈지어다, 허물과 세속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깨달아 알았으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망과 음물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알면은 나의 정체성에 합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 쫓아내야지. 모르면은 무엇인지 모르지요. 알면은 분별할 수 있죠. 아예 독이 들인 음식을 진수성찬이라고 갖다 주면 독이 들은 줄 모르면 먹고 죽죠. 알면은 안 먹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거도 알지 못하면은 이단 사설에 빠져요. 내가 지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엘리야다, 나를 통해야 된다, 이런데 그냥 빠져들어가요. 뭐 알면 그것을 대번에 제껴버려요. 너희가 뱀을 집으며, 원수 마귀가 뱀처럼 속이며 오는 것도 우리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오늘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이 그 정체성 속에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반대된 것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고 한 것은 내 위치를 알아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알아야 믿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잘하지 못해요.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아주 시골에서 너무나 못 살던 처녀가 서울에 아주 잘 사는 부잣집 교육 잘 받은 아들에게 시집을 왔다. 그러면 뭐가 바꿔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신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분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택하심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현재 살고 있는 60억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지금까지 지상에 살아온 수백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사 택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었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든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뭐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사랑받을 수는 없지요. 왜 택했는지 우리는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같이 못나고 무자비한 자를 왜 택하여 주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냐면, 내가 좋아서 택했는데 왜 잔소리가 많냐? 따라 말씀해. 주님이 저를 좋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해달라고 따라다녀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좋아서 우리를 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기쁘게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즐거움으로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사상스러운 남자가 좋은 남자 아닙니까? 집에 들어와서 가정사를 자상스럽게 돌봐주고 어린아이 학교 숙제도 함께 돌봐주고 부인이 하는 일도 다 시간 있으면 돌봐주고, 그러지 부인이 혼자서 낑낑대고 애들 보겠다 부엌에서 일하겠다 하는데 자기는 신문 턱 들고 안락이지에 턱 앉아가 물 가져와, 밥 빨리 안 해, 빨리 밥해. 그러면 부인이 콩태시 튑니다. 어린애 젖주겠다, 우는 거 달래겠다, 또 부엌으로 뛰어들어가겠다, 밥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세상에 저렇게 몰인정한 무지막지한 남자가 어디 있노? 내가 이렇게 하면 애도 좀 돌보고 부엌에 와서 그릇이라도 좀 씻어주고 하면 좋겠는데, 부인에게 점수를 딸려거든 자상하십시오. 그러면 부인은 남편에게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점수를 땁니까? 어떠한 부인을 좋아합니까? 온화한 마음을 가진 착한 부인을 좋아합니다. 온화한 마음. 부인이 크세어 가지고서 남편 말 한마디 하면 두 말 대꾸하고 모든 일에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평하면 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건 남편에게 대해서 부인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러나 부인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방실방실 웃어야 돼요. 부인이 찡그러기 있으면 안 돼요. 부인이 남편 앞에서 언제나 웃는 얼굴을 가져야 돼요. 언제 방실방실 온화한 마음으로 웃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남편에게도 당신 오늘 고생했지요. 오늘 너무 지치지. 오늘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나 오늘 걱정했어요. 여기 시원한 에어컨 앞에 좀 앉아보세요.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면 당신 여기 앉아있어. 내가 시원한 것 하나 줄게. 그래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주스라도 갖다 주고, 요사이 그런 한다는 것은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양말도 좀 벗겨주고, 들어오면 옷도 받아서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감동을 입는 것입니다. 그거 별로 돈 안 들고 수고롭지도 않은데도 요사이 남편 넥타이 매주는 부인 있어요? 넥타이 매주는 부인 없지요. 그러나 넥타이 매는 것을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서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 입고 나면 가서 넥타이 착착 묶어주면 마음이 너무 감동해 가지고서 말은 안 해도 이야, 나 장가 하나 잘 들었다, 나 너무너무 좋다. 그 넥타이 매주는 것이 큰 수고 아니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강하고 무엇인지 자꾸 이기려고 하는 여인은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한 우리 신랑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도 담당하시고 허물도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저유도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다 청산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너무나 자상한 신랑입니다. 그러면 이 자상한 신랑이 우리를 또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고 의지하고 절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러한 자상스러운 주님 앞에 온유한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제끼고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자기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이. 그리고 왕같은 제상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왕이란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뭐 세상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왕이냐? 믿음 속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 소유로 삼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스리는 믿음의 왕 노릇합니다. 나 믿음 없다는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여러분께 주셔서 믿음 안에서 왕 노릇하고 소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좌절과 절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소망을 오게 하고 소망을 주장하고 소망 가운데서 내가 담대하게 쓰고 사랑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미워하는 데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언제나 추구하고 사랑 가운데서 왕 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왕 노릇하고 의롭게 사는 데서 왕 노릇하고 평화 가운데 왕 노릇하고 기쁨 가운데 왕 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왕입니다. 왕 노릇.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 평강, 희락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서 너가 마음대로 써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왕이 누구 허락받고 쓰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그대로 막 주신 것입니다.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으니 이것을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제사장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역장, 구역장이 안 되더라도 가정예배라도 인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제사장의 가장 특권은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축복의 권한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자꾸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하십시오. 내가 축복해도 상대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었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평안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습니다. 저주로 심으면 내게 또 저주가 돌아와요. 축복으로 심으면 축복이 돌아와요. 우리는 제사장은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권한을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하늘나라 본 사람 있어요?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라란 뭐냐? 대한민국이 나라요, 일본이 나라요, 미국이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나라에는 반드시 대통령 아니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이 왕이 있는데 우리 하늘나라는 대통령 제도 아니고 수상 제도 아닙니다. 만왕의 만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은 뭘 합니까?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나라의 왕이요, 수상이요, 대통령이요. 그 다음에는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줘야 돼요. 내일의 희망이 없이 캄캄하면 그 나라를 다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지키도록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도록 정책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장사도 안 된다, 사업도 안 된다, 살기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도자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엔 꿈을 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 남부 여대하고 미국으로, 카나다로, 저 오스트랄리아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면, 우리 임금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인 여러분에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를 해,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피란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 임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인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임금인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희망을 줍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 임금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천당에 올라가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모두 다 미니 천국입니다. 미니 천국. 내 개인적인 미니 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단위로서 미니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 천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천국이 버스 타고 이곳에 와서 여기서 여보다가 또 천국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천국이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또 천국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 보십시오. 천국은 천국이 돼야지 천국이 지옥이 돼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거기 계명 아파트에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아침에 굉장히 추운 날 출근을 하는데 골목길에서 이 판자를 놓고 장사를 하던 두 사람이 거기 있다가 한 사람이 그 옆 골목에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뛰어가서 손을 들었는데, 야 이리 오너라 저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내가 보고 참 그 사람 천국은 너무나 값이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양지볕 비치는 곳에 와서도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의미가 뭐냐? 더 좋은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추운 데보다는 더 따뜻한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그 따뜻한 걸 보고 야 이리 오너라,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내가 최하실 목사님하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천국이 시시하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순종하고 믿고 의리하고 섬기며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교육 훈련을 시킬지언정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천국인데, 천국은 천국다워야지 천국이 지옥다우면 안 될 것이고 천국이 빈민굴다우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옛날에 천국 간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스위스에 복음을 전해갔는데, 스위스의 한 도시에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오후에 해그름에 택시를 타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혹시 우리 죽어서 천국 온 거 아닙니까?
도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도시에 흐르는 시냇물이, 개천물이 파랗습니다. 너무나 하수도 물을 잘 정화해가 개천물이 파랗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아름답던지 그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죽어서 혹시 천국에 온 것이 아닙니까? 왜? 아름답고 좋으니까 천국이라 그런 것입니다. 저 인도에 칼가타에 가서 뭐 전부 빈민굴에 뻘거벗고 길거리에 주저앉아있고 헐벗고 굶주려보고 야 천국이다 그러면 너 정신병 안 됐냐? 그 천국이라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빈민굴이 아닌 천국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빈민굴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사람답게 신분을 가졌으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천국에 있으면서 빈민굴같이 생각하고 빈민굴같이 말하고 행동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